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목사님도 이렇게 창세기, 이사야 이런 것은 설교하려고 엄두를 못 냅니다. 이렇게 약간 발치해서 하는 거야. 인기 있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건 강의 설교한다는 건 엄두 자체가 나는데 무식감이 연관하다고 제가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24장에 걸쳤네요. 12장부터 24장은 이제 족장이라고 일명. 근데 그것은 조직신학적인 이야기고 성경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12장으로 오늘 24장까지라 볼 수 있고 25장, 26장은 이삭인데 이삭이 상당히 작게 나와요. 양 분량이 25장, 26장,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야곱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가장 긴 것은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50장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예수 제자들이 친히 말했던 구약을 보는 관점과 구약의 의미와 해석은 반드시 예수님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좋고 비슷하게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전봇줄이 없는 전봇대가 된다. 우리 옛날에 맨날 그런 우리 어릴 때 농담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핵심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한낱 책에 대고 종이 쪼가리 불과한 그런 책이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진다면 어떤 유혹이 있냐면 예수님을 빼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은 성경신학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신학에 아주 충실하고 그것은 꼭 억지로 하는 것이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이게 국어시험은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국어시험 쳤잖아요. 우리 국어 선생님이 월말 시험 때 국어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딱 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신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22장에 낳고 23장은 그 엄마 사라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까지 얻는 것을 하고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이삭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삭뿐만 아니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에는. 그래서 사라도 아주 중요해서 여기죠. 근데 리브가를 그래서 23장 끝머리에 보면 어떻게 여운을 남기고 23장을 마무리하냐면 리브가의 족보를 좀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족보. 그래서 오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와 표현은 아브라함의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는 거죠? 며느리가 되는데 며느리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결혼할 때 내 며느리를 본다 그 말 앞으로 하지 마요. 내 아들의 아내를 본다 이렇게 말해요. 웃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웃을 사람이 별로 없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가정 결혼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성경적 결혼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내 말이 아니고 연설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는가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죄송한 표현인데 반복하는 말이지만 국어 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 똑같이 답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가 제목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다 그렇게 24장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아들이라면 그 딸을 할 때 마치 나의 아들이다, 나의 며느리다, 나의 사이다 해서 하지 말고 나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존중하고 사명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결혼 안 했는데 엄마 지금도 불러드리고 매주마다 엄마가 딸을 한번 봐야 되고 아들을 봐야 되고 이렇게 오늘날 뭔가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결혼관이 많아요. 그리고 그 결혼은 아주 중요한,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둘이 행복하게 살아, 그거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한 대로 합시다. 성경은 진리예요. 지금도 혹시 잘못 생각하고 그것밖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것은 그것도 진리예요.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의 가정의 평화, 화평, 사랑, 행복, 자녀, 오손도손, 두꺼비 같은 자녀하고 그게 행복한 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결혼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 그 결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교회와 예수님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 제도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신앙이 한 몸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과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상징적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끝부분에 가보면 천국에서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천 예수님 재림하셔서 혼인식을 개최해요. 신랑과 성도들과.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결혼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럽고, 천국 가면 부부와 남편 다 만나요. 그리고 다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만 지금부터 1000배, 10,000배 사랑하게 해요. 천국은 근데 시집 장가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이상 1000배, 10,000배 이 땅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신앙과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델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의 사명과 소명과 목표와 의미를 더 지금 맞지만 그보다 더 높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적 결혼관이다. 그걸 내가 부제목으로 우리가 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를 보겠습니다. 제가 색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 그래서 큰 달란트가 설교상 그렇게 제가 문단을 나눈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크게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을 시작. 아들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그다음 이삭을 직접 보내지 않고 희한하게 종에게 맡겼어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깊은 진리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가장 아들로 많은 학자들, 제가 성경을 봐도 짐작건데, 이거는 뭐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니까 문맥상 짐작건데, 이 종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지 못했을 때 참고 참다가 자기를 양자로 삼고 싶었던 종, 전 재산과 전체를 다 맡기고 유산속을 주고 싶었던 그 종의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표기 두 번째 10절에서 14절 옆에 있는 글 쭉 읽겠습니다. 기호는 생략하고 시작. 리브가 시작. 제가 모든 서술을 뺐어요.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단어만 여기였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해석하기 바랍니다. 종의.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종이 종에게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결론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때 기도부터 시작하죠.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신앙이 있는 성도로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요. 만나고 나서 종이 또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항상 끝과 마무리는 기도와
하나님 예배다. 그런 종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 꼭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 삶 자체가 사역이에요. 소명의 자세는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 예배를 마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내 속에서 예배가 충만하면 진짜 직장생활과 사업과 이 땅의 삶을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28절부터 49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서사가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리브가의 만남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종이 무릎을 치면서 기도대로 만난 거야. 똑같이 기도대로 만나. 그래서 리브가가 바로 우리 아들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며느리가 아내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족 어머니와 오빠들을 만나서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단순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인자와 성실함 반복돼요. 인자 다시 헤세드와 에벤트입니다. 헤세드. 그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만 요약한다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기 구속, 한때 여러 단어로 수십 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단어는 헤세드. 그래서 그 헤세드를 지금 사실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 다음 50절부터 6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용성이라는 건 즉시 뒤돌아보지 않고 언제라도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그래서 리브가는 주로 달리기를 많이 해요. 읽어보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고 온 식구들 다 달려가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들의 아내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곧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신부잖아요. 꼭 우리가 리브가가 우리 신부 그 신앙인이에요. 주님이 부를 때 느그정 하지 않고 요리조리 주판을 컴퓨터로 계산해 보지 않고 또 요리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유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따르는 그런 하면 영성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서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했으면 이제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종에 맡긴 사명을 통해서 어떤 사명인지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0 몇 절이야? 66절까지 성경에서 제일 긴장해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막 그냥 경상도말 학을 띄겠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나눠도 긴데, 그래, 처음부터 막 한마디로 이렇게 막 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읽으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전부 다 기절할 거예요. 절 어떻게 다 읽어? 제가 중간중간 읽고 스토리 전개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다 읽을 거예요. 자, 1절. 24장 1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저 시계가 배터리가 저기 전원이 꺼졌나요? 네? 예? 저 시계 왜 고장났지? 네, 저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는데 지금 벌써 51분이네. 예. 자, 여러분 읽었나요?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해서 늙었다는 단어는 제가 눈이 좀 어두운데 자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늙었다면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죠. 그다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부정적이 되죠. 근데 늙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영광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에 보면 성숙하다, 경험이 많다 하는 그런 단어를 늙었다는 단어,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세상의 문화대로 가치관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영광이 멸류관이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바로 나이가 든 그 나이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자신을 받아야 되겠다. 그의 범사의 복을 주더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제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수록 무슨 복을 줬나?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그래서 이 범사라는 여러분 모든 이런데요. 이게 지금 예전 번역이 돼가지고 미안해요. 모든 여기 제 성경은 범사에 그랬어요. 어떤 모든 복을 주었다. 이거는 바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 성경은 개혁 성경은 범사로 돼 있어요. 근데 예전 걸 갖고 있어요. 그 모든이 더 정확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축복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그다음 명예적인 축복, 실력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줬다 그 말입니다. 이걸 기복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기복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이 내 속에 드러나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남에게 다 베푸는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일단은 받아야 돼. 일단 받아야 돼. 내가 이 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의 시련은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의 족보, 나의 가문 이래로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복이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니까? 네, 믿으시죠. 우리 한비전 자녀에게 이 한비전에 들어와서 이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 한비전 자녀를 통해서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리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모든 복이다.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거 늙은 종이라고 했죠. 늙은 종도 아까 똑같은 늙은 단어를 쓰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 늙은 종의 정체가 누군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한결 전사님 창세기 15장 2절 늙은 종이 누군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그 양자를 삼고 싶고 상속을 하고 싶었던 이삭이 나오기 전에 기다리다 인간적으로 지쳤어. 그 다음에 플랜 B로 하고 싶었던 그 이름이 엘리에셀 종인데 그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의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직접 안 썼으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이 엘리에셀이 아니더라도 이만큼 중요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면 여기에 4명의 부류, 4명의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그의 아들 이삭, 세 번째는 오늘 주제의 주인공 이삭의 아내 이름하여 리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종이에요.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제가 결론에 이야기하는 건데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전인적으로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것이 대신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은 이삭은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성경 신학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어떤 교훈이나 열심히 살자, 잘 살자, 신앙 열심히 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리브가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거죠.
그죠? 리브가는 그 아내가 되는 거죠. 리브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혼인식을 하십니다. 혼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있는 찬양도 있죠. 신부가 열 신부가 주님 오시면 덤벼하다가 어리석은 신부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울고 막 그런 거 이야기 들어봤죠? 그게 다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종은 뭐냐? 종은 뭐냐?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에게 전하고 섬은 사람을 신부로 만들어내고 리브가를 뽑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을 말해요. 사역.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령이라 그러는데 성령을 종이라 표현하는 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룰 사명하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더 정확하죠. 성령을 종이라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종이 되나요?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24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종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이걸 차례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절 읽었나요? 미안합니다. 2절 아직 안 했어. 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졸지 않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 대제사장이나 크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길 때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그랬어요. 넣으라. 그것은 47장 29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49장 우리 김학의 전도사님 49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47장 29절. 예, 맞네. 미안해요. 시작. 준비됐나요? 시작. 인내와 성실이 나오죠. 인내와 성실을 약속하는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 그랬죠. 이게 누구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 뼈를 막벨라 너희 할머니가 있던 그곳에 나를 옮겨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환도뼈에 한마디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 말은 허벅지는 정확하게 예레크라 해가지고 사실 생식기를 이야기해요. 남자의 생식기. 그리고 이 의미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손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생명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어질 영광과 너희 후손을 이름으로 네가 나하고 약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후손까지 너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맹약이 굉장히 무섭죠. 그 최고의 사실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도장 찍는 것보다 더 무섭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언약의 약속이다. 또 짐승을 둘러 쪼개놔놓고 하나님이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언약보다 좀 더 중요한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이 아들의 아내를 얻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신부됨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신부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신앙으로 하면서 주님 옆에 준비됨.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를 키웠을 때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딸을 결혼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서 키우고 양육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어떤 결혼관을 갖고 있는지 이제 4절부터 제가 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안 할 거니까 오늘 근데 말씀을 찾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문은 많이 안 읽더라도 말씀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절 크게 읽겠습니다. 3절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아들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죠. 있나요? 네, 아들의 아내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좀 이따 4절에서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성경적인 결혼관, 우리가 내 자신이 신부됨으로써 하는 결혼관도 있고 실제 우리가 자녀를 키웠을 때 이 땅에서 중요한 내 신앙을 이 땅에 있어서 이어가 내 자녀를 이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만 잘 많이 키우고 잘 키우면 세상은 다 복만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는 어떤 게 성경은 지금부터 내가 세상에 그동안 했던 결혼관 내려놓고 하나님 결혼관을 한번 여기다 마음판에 한번 새겨봅시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에는 이방입니다.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결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좀 서운해도 이제 예전 지나간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 몰랐고 또 우리 잘 모르니까 앞으로 또 여러분들 혹시 결혼 자녀 다 했으면 손주도 여러분들 앞으로의 후손들 기도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을 아들이든 딸이든지 아내나 그다음 남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치는 성경의 결혼관. 성경의 결혼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1장 21절. 창세기 한경 선생님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크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학생들 자 21장 우리 남학생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학생들 크게 시작. 그가 가나안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네, 어디서 아내를 얻었어요? 네, 이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하죠. 잘 아시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삭은 어땠는지. 이삭은 창세기 24장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 고향은 지금 여기 본문 나오는 그 고향과 딱 같은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크게 시작. 네, 오늘 말씀이죠, 그죠? 오늘 말씀 왜 내가 읽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에서 창세기 26장 미안해요. 창세기 26장 3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해족속은 어디 사람이에요? 네,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르브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과 에서죠. 야곱은 여기 자기 고향 자기의 친양이와 결혼했는데 에서는 그래서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해요. 그 성경의 결혼과는 명확해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을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복을 아브라함이 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복이 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지난 것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알고 있는 이상 주님 앞에서 지름길을 가야 되겠다. 자, 거기 말씀에서 성경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본문의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기 이삭의 아내라는 단어, 아들의 아내를 단어를 썼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4절에 보면
4절이 아니고 이제 7절에 보면 3절에도 아들의 아내라 그랬죠. 4절에도 아들 아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뒷부분 제일 마지막에 아들의 아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 한 장을 넘겨보세요. 37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서 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했어요. 38절 보세요. 눈으로만 내 아들이 아내. 40절 보세요. 40절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내 아들의 아내. 이건 굉장히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할 때 부모 입장과 부모의 편리와 또 부모의 욕심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수준, 영적이지 않은 세상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의사 사회 보고 싶다, 변호사 사회 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아브라함과 성경의 가르침 결혼과는 아니다. 반드시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으로서 살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부는 물론 부모를 섬기겠지만 그 부부가 완전한 독립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간섭한다든지 부모의 어떤 수하에 준다든지 요새는 뭐 대학생이 돼가 서울대학 갔는데도 서울대학에서 전화하는데 엄마 학점 신청 어떻게 해요? 수강시 어떻게 그런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김원희 전사님 2장 24절 자, 여기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떠나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그죠? 부모를 떠나 그래서 온전하게 부부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신앙을 가지도록 부모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기도하고 해야지. 예? 며느리한테 내 아들 뺏어간다고 그런 부모 있대. 잘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매일 딸을 또 매일 불러요. 가끔 지근거리 가가지고 가정이 깨져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이 땅에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부와의 사이를 깨듯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 가정은 예수님과 신부 신앙과의 상징이고 예표고 예행 연습이고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를 깨려고 하진 않아요. 가정을 깨버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건드려요. 아니 가정을 건드려요. 사탄이. 그래서 중요하자.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여학생들 읽겠어요. 크게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을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작것일지어다. 본문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그게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세상의 가장 코어 핵심은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하는 하나의 예행 연습이다. 그래서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결혼하고 요새는 표현도 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야기해서 앞으로 지금 지나가기 생각하지 마세요. 원한다고 결혼하고 원치 않는다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미 지나간 분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31절 이번에는 우리 남학생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아빠라 우리 남학생들 크게 읽네. 32절 크게 시작. 이게 결정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바로 가정, 아내와 남편이 합한 것.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거룩한 거고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수준이 낮게 하는 결혼을 하지 마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칙입니다. 진짜 철칙. 제 자녀에게도 철칙입니다. 제 나중에 손주들도 나오면 철칙. 진짜 철칙입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멋지게 살겠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그 자들을 복되게 하려면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지켜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예,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고 세상이 고쳐져.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비밀이 있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성경적이고 저희 우리 결혼관을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 결혼관 첫째는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다움께 부부 간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가정이 교회의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다시 6절 시작. 아유,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리 설교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또 물었어요. 만약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래, 안 오면은 아들을 데리고 직접 찾으러 갈까요?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그게 좋은 방법인데. 이거 성경 영적 진리잖아요. 근데 데려가지 마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소명과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마라. 결혼을 위해서 낮추지 마라. 신앙을 낮추지 마라.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그건 아빠 첫 번째고 포기가 아니고 낮추지 마라. 결혼을 위해서 낮추지 마라. 신앙을 낮추지 마라. 신앙의 기준, 소명에 낮추지 마라. 그게 결혼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7절.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아니, 그냥 안 읽을게요. 7절 큰 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만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하지 않으면, 그 처음 만났는데 뭘 쫓아옵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쫓아오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너한테 죄를 묻지 않겠다. 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한마디로 근데 리브가는요 듣자마자 바로 이나 쫓아왔어요. 그 말은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결혼을 그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말은 자발적 헌신과 결단이 있는 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강제로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너무 좋았어. 어린 나이 때부터 청년이 때부터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두운 장막이 걷어지고 어두운 암울한 미래에서 하늘 햇빛이 들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주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래서 주님 부르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자를 아내로 삼아라. 그 말, 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혼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기도하고 특히 자녀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런 결단과 자발적 헌신을 살아라. 그게 1차적인 적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결혼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녀의 결혼관을 위해서 지나간 그 과거를 나무라지 말고 앞으로 그런 또 결혼해서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그런 우리 신앙의 가정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네. 오늘 20분까지 할게요.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우리 김학기 전사님 9장 61절 6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런 자만 제자로 삼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걸 잡아 싹싹 비면서 와주라. 나를 제발 따라줘라.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가는 것 잡지 않았어요. 그 말은 특히 소명과 헌신. 예수님은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원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제가 뭐 부끄러워서 내 가족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가장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영적이다, 물질적이다, 명예. 제가 뭐 명예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 뭐 대통령보다 내가 어떤 대통령 명예를 내가 부러워하겠어요? 취해서 인식이다. 하여튼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거죠? 누가복음 14장 34절. 누가복음 14장 34절 한두 구절이 아니라 전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같이 읽겠어. 시작. 동일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29절 시작. 버린 자는 30절을 말하기 위해서 29절 이야기한 거예요. 30절 크게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불편하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이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자식과 전토와 전체. 우리 천하수사마와 저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사실 자신이 없어 아기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옆에 가자. 우리 둘이 사실 그렇게 서약했었어요. 첫 결혼할 때. 그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살자. 그런데 진짜 밑바닥에 쌀만 깔려 있으면 그날이 행복한 날이었어요. 우리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진짜 100배로 축복을 개인적으로 내가 뭐 축복받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누리는 것도 없어요.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어떤 분은 우리 친남사모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 하면서 막 어떤 분이 이야기하던데 그건 비즈니스상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럼 저도 그 예제차 디스커버리 타고 다녀요. 그건 우리 폐차시키려고 하는 걸 내가 겨우 살려가지고 끌고 다니고 폐차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화성에서는요 20년 된 외국인도 불쌍하게 나를 쳐다봐요. SM5 20년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 행복해요. 나를 위해 쓰겠다는 게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나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 왕같은 재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핵심 키워드 헤세드가 중요한 긍휼과 사랑. 일부가 뭐 야고보 해가지고 이기적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리브가 그 다음에 리브가를 기대했어. 어떤 리브가의 진면모가 보게 될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땅에 우리 가장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 너무 막 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왕같은 자녀들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신부관으로 아들관으로 하나님 컸어.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